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썰렁하니까요, 서로 옆사람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제 축복을 힘입어서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 3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옵니다. 우리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임하며 참된 즐거움이 임할 줄을 압니다. 주님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을 부르신 후에 송윤주 공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자녀 삼으시고 사흘 동안 주 안에서 지켜주시다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택하시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을 가지려는 욕심과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나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방에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셔서 원동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내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기까지 살아가신 것 같이 원동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돌보게 하시고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상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어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미리암 찬양대의 곡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구역이 줌으로 모이자 11월, 12월 진행 중인데요.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 고취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구역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줌 기도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예고입니다. 이번 주일 12월 12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청년들은 1, 2부 예배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갖습니다. 은퇴 예배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 살아가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과 복음입니다. 제목이 왜 이러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갈렙은 이제 BC 1400년경의 인물이니까 지금 오늘 말씀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제목이 갈렙과 복음인가 하면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신앙을 고백한 그 갈렙의 신앙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5세의 그 노인의 장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노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80년을 넘으신 분들은 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85세의 노인은 딱 2명입니다. 이제 그 이후 그 연배는 갈렙과 여호수아. 7절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여호수아 그 앞에 그 갈렙이 나와서 45년 전의 일을 꺼내면서 말합니다. 그 오직 둘만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일입니다. 그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그 땅을 보았지만 정탐꾼 중 12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였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 기름진 땅은 맞더라. 하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덩치 큰 그들이 있으며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서 도저히 넘볼 수가 없더라. 심지어 그곳에는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포진하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고 맙니다. 그런데 12 중에서 딱 한 명, 갈렙은 달랐습니다. 지금 여호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세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지금 출애굽을 이끌어낸 그 엄청난 영적 지도자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10명이나 그렇게 악평을 해버렸으니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으로 떨면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까 비로소 이때 10명의 정탐꾼 악평에 하는 그들과는 한편이 아니었지만 조용히 있던 여호수아가 함께하여 이제 합세하여 거둡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의 그 악평을 틀렸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서 싸우자라고 여호수아도 함께 믿음의 말을 보탭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며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갈 텐데 나머지는 전부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갈렙의 이름을 앞에 앞세웁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그 말씀대로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처음 출애굽을 했던 만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2명만 빼놓고 60만 3,548명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참으로 허무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 갈렙의 이름을 앞세운 것처럼,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이어 계승할 때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선두에 서지만 이때 그 정탐꾼 보고할 때 이 순간만큼은 갈렙의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모세도 그 믿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맹세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거는 모세가 갈렙에게 한 그 말, 오직 여호수아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 사이에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렙은 이제 자신에게 내가 정복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흰 수염을 날리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는 이미 정복한 땅에서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험한 산지가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여호수아 17장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상당히 요셉의 그 두 아들 지파들, 창성한 지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부족하다면서 더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인구수가 많으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보다 훨씬 인구수가 많으니까 너네들이 힘을 합쳐서 저 산지를 점령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꽁무니를 뺍니다. 거기에는 철병거들이 다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겁을 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당시에 그 험한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철병거를 물리쳐가면서 그 땅을 다시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85세의 노인인데 유일하게 생존한 출애굽 1세대의 어르신 중에 대어르신으로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미정복지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에 여호수아도 정말 간보가 있는지 그를 축복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코 공갈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후반부를 보면은 갈렙이 친히 싸움에 나서서 곧 아낙선들을 유명한 3명의 병사들을 내쫓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나아가서 더 올라가서 드빌까지 치고 올라가서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정복하러 나아가는데 그때에는 자신만큼이나 아주 호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을 딸 악사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온니엘을 통하여서 정복하며 멋진 사윗감을 얻기도 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갈렙만큼은 그 땅을 취하자, 험한 산지일지라도 괜찮다,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갈렙의 그 눈에는 저 산지, 저 가나안 땅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송할 터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그 노래를 보면은 시작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정말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갈렙한테는 저 땅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올라가서 싸워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만 놓고 본다 하면은 그 갈렙 한 사람을 뛰어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85세 노인의 눈에는 저 땅이 주님이 내게 주실 땅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갈렙은 그 땅을 보는데, 똑같이 그 땅을 보는데 갈렙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을 보았고 성읍을 보았고 철벽을 보았지만, 도저히 넘기 힘든 현실의 큰 장벽만을 보았지만 갈렙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를 온전하게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과연 줄 것이냐라고 아브라함 의심을 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절반을 쪼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해서 횃불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에게까지 그 약속이 계속하여 갱신되는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또 들으며 가슴판에 새기고 새김으로 갈렙은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의 눈으로 저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거대한 덩치의 조소들,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성읍들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라가서 능히 싸워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긴 것들로 이긴 싸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며 그 말씀으로 세상과 덤벼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닥쳐있는 그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로마 군병에게 체포를 되고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다가 무참히 채찍에 맞은 뒤에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 허락된 시간은 단 하루가 채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당신의 지금 당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그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혈이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했던 그 원죄, 우리 안에도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나의 길로만 가게 하는 그 죄성, 탐욕으로, 정욕으로, 거짓으로, 각종 위선으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불꽃으로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둠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죽음의 저주,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께서는 마치 유리창을 깨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 있는 결코 넘을 수가 없는 그 죄의 문제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이 구원의 은총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영원한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바로 이것이 예수 생명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현실 문제도 너무나 큰 문제겠지만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자녀들의 취업 문제, 여러 명의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와도 아무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어찌하여 상상도 못할 단군일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토록 분열을 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해일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난무하며 청년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까? 이 안에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풍요를 주셨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름 특권을 누린 사람들도 결국에는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집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늙어지는 노화와 질병 속에서 그 육체가 소멸되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이 실존의 문제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렙과 같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을 보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진단하고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본인은 믿음이 있는데 다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은 믿음이 있어서 싸우자고 할 때 백성들이 전부 다 반대했고 울며 불며 때를 써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배회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동료들 다 죽고 60만 3,548명이 다 죽어가는 것을 전부 다 지켜보았고 그 가운데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존케 하시는데 그 안에 믿음은 있는데 저 먼 땅에 바로 있는데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지만, 그리고 그 5년 동안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변함없이 그의 팔뚝은 강건하여서 내가 싸움이나 출입이나 능히 예전과 똑같이 강건타며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갈렙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하며 더 탁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인간 속에 흐르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우리 이웃 간에 흐르고 있는 그 죄가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번뇌하며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흐르는 그 죄와의 싸움과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물리치고 성장하며 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집안에도 가문마다 되도록 이상하게 흘러들어오는 못된 악한 죄의 고리가 있습니다. 소위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힘차게 흐를 때에 저주가 끊기고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며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에 들여오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연약해지고 우리 육체의 장막은 점점 더 쇠약해지면서 질병 앞에서 무릎 꿇게 될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결코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은 점점 허물어져 가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육체, 영원한 그 육체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엄숙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의 그 완전한 영광에 도달하기까지는 마치 갈렙이 40년 동안이나 그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배회하며 저 머나먼 땅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인고의 세월을,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만 분명히 있다면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갈렙처럼 45년이 지나도 그 신앙의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쇠약해질수록,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오히려 또 하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성숙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진단하며 이 복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가 늘 세상 속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넘어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어 있고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똑같이 탐내고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 세상의 실체는 아무리 빛나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크고 높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실체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실체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 가운데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죽음의 세력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결국은 허무한 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탐내거나 군침을 삼킬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죄의 포로되어 있는 그들 가운데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의 은혜의 빛을 비추면서 그 복음으로 살려내야 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세상에 대해 전혀 미련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충분히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전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생전에 얼마나 그 깊은 뜻을 이해했을까요? 하지만 그도 역시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더욱 맛보고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그 죄와 죽음의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모든 권세와 사탄의 마귀들을 쫓아내버리는 예수 복음의 그 능력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면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주님 주시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너무나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서 싸워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침내 그 믿음대로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여서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분깃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진단하며 이 복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이 85세가 되어도 영육이 강건하며 신앙의 눈빛은 더욱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신앙, 이 진정한 복음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이 땅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렙은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당장 주님 주신 땅으로 여기고 믿고 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진정으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 인생으로 승리케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이셔 이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케 도와주시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탐내거나 군침을 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며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바 약속하신 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게 주신 바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원동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 성도가 현장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눈이 띄어서 세상의 현실이 아니고 내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뜨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교육부사가 회복이 되고 도약하며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은 힘껏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숙하시기 위해 코로나 속에서 이 페이스 속에서 주께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경고하심과 주님의 신기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부시하게 계시고 우리 원더교회를 주님께서 구조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오면서도 아무런 부정함 없도록 주님이 지금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참된 백성으로, 참된 성도로, 참된 신자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욱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영광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구역별 줌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구역별로 줌을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어떤 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험생들 수시와 정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틀 뒤에는 수능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수시 점수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우리 고3애들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 주시도록,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교회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희망이 싸우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순교지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힘껏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성도들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간절하게 높여 외치는 그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부짐을 지지 않고 나무는 하지 않고 모두가 종으로 모여서, 주님이 아니면 현장으로 모여서, 전쟁이 아니면 소문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원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다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 수능을 본 수험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틀 뒤에 점수가 나옵니다. 아버지, 국리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여, 우리는 자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대학 합격한 이후에 간사하게 분치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겸손하게 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이제 전쟁고에 다 올라가서 믿음에 배우고 전쟁으로 훔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다 우리 원동계 부모님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전쟁고에서 믿음의 종들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감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회를 1년 동안 부르시자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이름 쉽게 부르면서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신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부활의 산소망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문권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이 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물질 어려움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복음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고 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주의 목숨을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여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안경선 고사님, 황영석 고사님, 박정선 고사님, 송한선 고사님, 고춘자 고사님, 이종희 고사님, 이영학 성도님, 이모영 성도님, 정정석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부상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에는 역사를 믿다하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육신의 심령과 약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의 산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찬란한 그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삶이고 언젠가는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거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과 삶을 능히 넘을 수 있고 고통을 능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으로 이 종들을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복음으로 주님을 기도하시고 이 복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병상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께 더 나아가며 오히려 더 믿음이 뜨거워지며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순수해지며 오히려 주님의 더 사랑받는 주의 기자가 되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픔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병상을 고통하실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물질에 부족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병하시는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아버지여 세임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물질이 어려움께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이 공급하신 주님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있어서 주님이 감당하시도록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정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분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분들을 주의 복음의 은총으로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날이 저물고 있고 해가 저무는 이때 속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칼과 같은 그 신앙을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칼날은 다시모세에 논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저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이기자 그 땅을 너희 내가 얻을 것이다 도전하며 기척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시킨 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동원을 않게 하시고 주의 세상에 듣자가며 탐스러워하고 탐욕하며 부러워하는 그 모든 부끄러운 마음들 깨끗이 떨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회개하여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싸워 이기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아들들을 살리고 내 집안을 살리고 내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참된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지막 이때에 이제 2020년에 하여는 이때에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진짜 복음인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빛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원동기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지체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싸우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너희 취하고 너희 구원하고 너희 살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림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렙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대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시를 준비하면서 시험 점수를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현장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손길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두 손 들고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명단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집에서 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원에서 양원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7,000명씩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는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시되, 이 밤에도 주님이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림절 절기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분에게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거기 속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